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는 1551년 프랑스의 어느 인쇄업자에 의해서 장과 절이 구분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구약의 경우는 1204년에 장과 절의 구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원래 눈으로 보는 말씀이 아니라 귀로 듣는 말씀이었다라는 얘기고, 성경은 항상 그 연속적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 문맥을 잘 고려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9장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9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본 자들은,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주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앞을 본다고 하는 자들, 그들은 교만에 빠져서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주님이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를 구별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9장 3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예언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시켜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이런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의 이제 이런 의도가 비유로 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이 비유는 참과 거짓을 선명하게 분리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주님의 의도가 결국 10장 19절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참과 거짓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9장에서 구원받은 맹인은 10장에서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양의 우리, 즉 양의 울타리죠. 양의 울타리는 동굴이나 오두막이나 혹은 공터에 돌과 나뭇가지로 높이가 거의 한 2.5m 정도의 높이로 담을 둘러싸아서 만들어집니다. 흔히 여러 명의 목자가 울타리 하나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이제 입구를 지키게 되거든요. 양들을 이렇게 섞어 놓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양들이 각각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아서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낸 후에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들은 목자가 자기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알고 믿고 목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려는 의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맹인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도 영적인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위를 조롱이라고 여기지 않고 주님께 자기 몸을 온전히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양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적이나 강도들은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문이 닫힌 문입니다. 도적과 강도들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 혹은 거짓 목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양들을 도둑질해서 팔아 넘겨서 죽이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습니다. 반면에 이 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 백성들에게는 열린 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 생명의 양식을 먹으며 천국에 이르게 하는 천국의 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구원에 관하여 관한한 이 문 자신 외에 어떤 다른 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스마트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만한 것은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각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를 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게 선한 목자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양들을 지켰던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해서 주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삭군 목자라고 본문에 나오는데요. 삭군 목자는 이제 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 오직 돈만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목자. 근데 주님은 그런 목자들을 목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삭군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이제 해치게 된다. 이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빤히 보면서 그들은 자기들 살 궁리만 했었던 것 우리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북헬라 왕조 시대 때 헬라화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헬라의 여러 신상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부정적인 음식, 부정 타는 음식이다라고 여겼던 돼지고기로 이제 제사를 지냈고요. 또 안식일을 더럽혔고, 그다음에 할례를 금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제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을 때 제사장들은 그 무슨 짓을 했냐면 헬라의 여러 신상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운동을 하면서 그 북헬라 왕조의 그 귀족들과 사교 활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보면 가장 부패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했던 그런 그들의 모습을 삭군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는 자가 없었다. 내가 양떼를 먹이는 대신 자기를 먹이는 목자들을 대적해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아내리라. 목자는 선한 목자가 오기 전에 선한 목자가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목자들이 타락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신약 시대에도 목자들의 타락한 모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양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장로와 집사 두 가지 직분만 있었습니다. 장로는 감독, 목자 혹은 목사 혹은 교사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의 직분을 칭하는 여러 가지 명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세기에 사도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감독이 사도의 직분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독은 장로 위에 서게 되는 거죠. 장로를 관장하고 교회 직분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3중 사역 시스템으로 형성이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가 통일이 됐죠.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가 강화되면서 교회 조직도 감독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감독이 다른 교회 감독보다 우월하다 이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되죠. 그러면서 로마 감독이 로마 교황으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교황 중심의 교회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교황 중심의 체제가 종교 개혁 이후에 잠시 위축되는 듯 하다가 사실은 더 견고해졌고 더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황 체제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질서와 안정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교회 권력 체제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지금의 실상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복음과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죠. 바울이 아까 제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울은 성령이 양들 가운데서 분명히 목사를 세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지금 목사들 사이에서 보면 내 양이니 네 양이니 하면서 자기들은 이제 양이 아닌 것처럼 이제 행세를 하죠. 그리고 교회를 자기의 사업으로 여기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고 자기들만의 그 진실로 여기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장로들은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죠. 그게 좋은 목사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어린 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그래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들이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풀어내는데요. 예를 들면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을 사랑 못지않게 많이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사랑이라는 말이 557회가 나오고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46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삭군들은 이 거룩이라는 말을 못 듣게 막고 대신에 축복이나 능력 이런 말을 세속적 의미로 바꾸어서 교인들의 귀에 쏟아 부어댑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끊기니까 자기들의 배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삭군이 판을 치는 시대고 거룩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시대, 이미 분명합니다. 추측이 아니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구별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별해야 내가 살고 우리가 삽니다. 삭군의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벗어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면 되고요. 벗어나되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항상 깨어서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깨닫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